찬송가 473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 있으신 분임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과 그의 죄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이나 또는 예레미야 3장 22절 그리고 호세아 14장 4절 등에서 보면 죄사함과 병 고치는 것이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적의 수혜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즉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병을 고치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즉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나 시편 103편 3절 130편 4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이나 44장 22절 그리고 48장 11절 등에 보면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이제 그들이 그 악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거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 쉽지만 그러나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인자가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의 말 가운데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특히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도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문제로 우리가 씨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내어놓고 주님에게 자죄의 은총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의 연속인 모습을 발견하고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 곧잘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
찾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